안녕하십니까. 이번 시간은 사도행전 21장 17절부터 28장까지 살펴보겠습니다. 바울의 로마 여행과 옥중 서신입니다. 바울이 이제 예루살렘 3차 전도여행을 이제 마지막으로 해서 예루살렘으로 이동합니다. 예루살렘에 가자마자 잡히게 되고 가이사라로 가서 거기서 2년간 투옥을 하다가 로마로 이제 가이사에게 향수하는 일로 로마로 갑니다. 그 과정을 그리고 있고요. 로마에 가서 1차 감옥을 투옥하는데 거기서 기록한 서신이 에베소서, 골로새서, 빌레몬서, 빌립보서입니다. 이때가 예수님이 승천하신 후 약 30년 정도 지난 때였습니다. 연대기적으로 보면 56년경 예수님이 승천하신 후 26년 후에 바울이 예루살렘에서 체포를 당하고요. 56년에서 58년 가이사라에서 바울이 투옥됩니다. 그리고 59년 바울이 로마 여행 시작하고 59년 61년이 로마에서의 첫 번째 연금, 가택 연금이 됩니다. 이것은 뭐 연대는 정확하지는 않기 때문에 학자마다 약간씩 차이가 있는데 전체 흐름을 위해서 참조 바랍니다. 이제 사도 바울이 로마에 예루살렘에 도착을 합니다. 21장 17절에 보면 예루살렘에 이르니 형제들이 우리를 기꺼이 영접하거니라고 나옵니다. 특히 이 동그라미 쳐져 있는 성전을 주목하십시오. 예루살렘에 도착한 바울 일행은 예루살렘에 도착한 목적은 방문 목적은 크게 두 가지로 찾아볼 수 있습니다. 21장 19절에 보면 바울이 하나님이 자기의 사역으로 말미암아 이방 가운데서 하신 일 낱낱이 말하니 해서 선교 보고를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고요. 24장 17절에는 바울이 벨릭스 총독 앞에 이제 변론하는 과정에서 자기의 방문 목적을 밝힙니다. 여러 해 만에 내가 내 민족을 구제할 것과 재물 가지고 와서라고 말하는데 방문 목적은 선교 보고와 구제헌금 전달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야고보와 장로들의 제안은 이때 유대인들이 많이 있었는데요. 21장 사도행전 21장 20절에 보면 바울더러 이르되 형제여 그대도 보는 바에 유대인 중에 믿는 자 수만 명이 있으니 다 율법의 열성을 가진 자라. 내가 이방에 있는 모든 유대인들을 가르치되 모세를 배반하고 아들들에게 할 일을 행하지 말고 또 관습을 지키지 말라 한다 함을 그들이 들었도다. 그러면 어찌할꼬 그들이 필요한 그대가 온 것을 들으니니 해서 야고보 장로들이 이제 이런 유대인들의 오해를 불식시키기 위해서 정결 예식을 행하고 제사 비용을 지불해 줄 것을 제안합니다. 이에 바울은 그 제안을 받아들이고요. 민수기 6장 13절에서 21절에 보면 나실인의 규정이 나옵니다. 규례가 나오는데요. 21장 사도행전 21장 23절 24절에 보면 우리가 말하는 이대로 하라. 선한 네 사람이 우리에게 있으니 그들을 데리고 함께 결례를 행하고 그들을 이어여 비용을 내어 머리를 깎게 하라. 이런 것이 나옵니다. 그래서 그러면 모든 사람이 그대에 대하여, 그러니까 바울에 대하여 들은 것이 사실이 아니고 그대도 율법을 지켜 행하는 줄로 알 것이라 라고 나옵니다. 그래서 이게 나실인의 규례를 지키기 위해서 그리고 이제 제사도 드려 양과 그런 짐승을 이용해서 제사도 드리고 머리를 또 깎아야 했습니다. 근데 그렇게 들어가는 비용을 바울이 대신 내줌으로 인해서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바울도 율법을 지키는 것을 이제 보여주기 위한 것이었죠. 이것은 바울은 사실 사람이 의인이 되는 것은, 구원받는 것은 율법의 행위가 아니라 할 일 행위에서도 아니고 율법을 지켜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된다고 한결로 복음을 선포를 하고 있거든요. 근데 왜 여기서 바울이 율법을 지키는 것처럼 했을까? 거기에 대한 바울의 답변은 고린도전서 9장 19절에서 23절에서 그 이유를 밝히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9장 20절에는 유대인들에게 내가 유대인과 같이 된 것은 유대인들을 얻고자 하며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는 내가 율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나 율법 아래에 있는 자같이 된 것은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 얻고자 하며 23절에 보면 내가 복음을 위하여 모든 것을 행함은 복음에 참여하고자 함이라. 그래서 한 영혼이라도 얻기 위해서 바울이 그렇게 했다는 것이죠. 바울은 모든 것에 자유하지만 한 영혼의 가치가 자기의 불편을 감수하더라도 그것을 이제 능히 감수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 성전에서 있었던 일이고요. 이 성전에서 바울이 첩보됐는데 그 이래가 그가 이제 이런 예식이 지키기 이제 마지막 일에 일주일 되는 거의 이제 다 다르게 됐는데 이 바울도 이제 이방에 이제 해외에 아시아나 그런 유럽에 다녀왔기 때문에 몸이 부정해 있었어요. 유대인들이 관습을 볼 때는. 그래서 일주일간 부정한 것을 정결하는 예식을 바울도 참여했습니다. 그래서 이 일에 가까이 찼을 때 아시아로부터 온 유대인들이 성전에서 바울을 보고 모든 무리를 충동하여 또 바울을 붙잡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아 도우라. 이 사람은 각지에서 우리 백성과 율법과 이곳을 비방하여 모든 사람을 가르치는 그 자인데 또 헬라인을 데리고 성전에 들어가서 이 거룩한 것을 더럽혔다. 이렇게 말하면서 이는 그들이 전에 에베소 사람 드로비보가 바울과 함께 시내에 있음을 보고 바울이 그를 성전에 데리고 들어가는 줄로 생각함이라. 오해를 했던 건데요. 아시아에서 온 유대인들이 바울을 죽이려 한 제목은요 두 가지인데 28절을 보면 하나는 우리 백성과 율법과 이곳을 해방하여 모든 사람을 가르쳤다는 이유고 그보다 더 큰 이유는 헬라인을 데리고 성전에 들어가서 성전을 더럽혔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성전은 이방인들이 들어갈 수가 없었는데요. 그래서 특히 아시아에서 온 유대인들이 특히 에베소에서 온 것 같습니다. 에베소 사람 드로비보가 바울과 함께 에베소에 있는 것을 보고 알았던 것 같아요. 근데 바울이 이 사람을 이제 성전에 데리고 온 줄로 오해를 했던 거죠. 왜 성전에 들어가서 성전을 더럽혔다고 생각했을까? 이것은 이방인들이 여기에 있습니다. 여기 밖에 사방에 둘러싼 곳이 이방인의 뜰이고 여기는 돌로 된 장벽이 있어요. 이방인들은 이 장벽을 넘어올 수가 없었어요. 넘어오면 그 즉시 돌로 쳐 죽여도 괜찮았습니다. 그래서 절대 넘어올 수가 없고 여기는 경고 문구가 경고 표지판이 있습니다. 그래서 경고 표지판이 뭐냐면 이곳을 넘어오는 외국인은 누구든 막론하고 들어오면 자신의 죽음에 대해 스스로 책임져야 하리라라는 경고판이 이방인들과 성전 사이에 세워져 있었습니다. 실제 이게 고고학적으로 발견된 이제 비문인데요. 이게 실제로 여기 이방인들과 성전 사이에 장벽에 있었습니다. 에베소서 2장 11절에서 16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 에베소서를 기록하면서 이런 말을 남겼죠. 예수님은 우리의 합병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중간에 막힌 남을 자기 육체로 허시고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우리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는 말씀을 남겼는데, 이방인들과 유대인들은 상종을 못했고요. 같이 어울릴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특히 중간에 막힌 담, 이게 이방인들과 이게 성전 요 뜰에 막힌 담이 있어서 여기 넘어올 수가 없었어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이 담을 헐었다는 거죠. 그래서 이 둘을 한 몸으로, 그리스도 안에서는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할 것이 하나라는 사실을 바울은 에베소서를 통해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바로 그리스도 안에서 만물에 충만하게 하신 이의 충만, 곧 교회, 몸된 교회, 예수 그리스도는 교회의 머리시고, 모든 성도들은 이방인이나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뭐 여자나 남자나 할 것 없이, 자유인이나 종이나 할 것 없이 예수 그리스도의 머리에 붙어있는 이 몸인 이 교회, 여기는 모두가 차별없고 하나라는 사실을 에베소서를 통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돌로 된 장벽, 이게 굉장히 유대인들에게는 중요했던 거예요. 그래서 이런 오해 때문에 사도 바울이 잡혔습니다. 그래서 21장 30절에 보면 온성이 소동하여 백성이 달려와 모여 바울을 잡아 성전 밖으로 끌고 나가니 문들이고 닫히더라 해서 백부장과 천부장이 이제 말렸어요. 여기 보면 안토니오 요새라고 이제 오른쪽에 있죠. 이 안토니오 요새는 예루살렘을 지키는 로마군 수비대 병영입니다. 주요 임무 가운데 하나가 성전구역을 감시하며 하고, 또 일어날 법한 소요를 미연에 차단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그리고 어떤 소요가 일어나면 바로 출동해서 그것을 또 정리하는, 처리하는 이런 예를 들어서 이게 수도방위 이게 수비대 이런 역할을 했던 거죠. 그래서 바로 이게 소란이 일어나니까 백부장, 천부장이 달려왔어요. 그래서 천부장이 여기는 21장에는 이름이 없는데 23장 26절에 보면 글라우디오 루시아라고 밝혀 있습니다. 글라우디오 루시아인 이 천부장이 바울을 체포를 했고요. 그리고 성난 군중 앞에서 바울이 변호를 하는 것이 22장에 나옵니다. 그리고 23장에서는 산헤드린 공회 앞에서 또 변론하는 그런 말씀이 나오고, 자신의 믿음을 변호하는 간증으로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고, 부활로 죽은 자의 소망, 부활에 대해서 특별히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바울을 죽이려는 음모가 계획되고 있었고요.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먹지도 아니하고 마시지도 아니하는 자가 40명이나 바울을 죽이려고 준비하고 있었어요. 근데 마침 바울의 생질, 바울의 조카가 매복하고 있다가 이런 것을 들었어요. 이거 듣고 백부장에 가서 알리고, 또 천부장에, 또 백부장은 천부장에 데려가서 그래서 사실을 알려서 이제 바울을 보호를 해야 되겠다 생각이 들어서 이 가이사라로 이제 이송하기 위해서 준비합니다. 가이사라는 예루살렘에서 서쪽으로 이제 지중해 연안에 있었고요. 굉장히 중요한 항구 도시로 있었습니다. 여기가 총독이 여기서 주둔하고 있었습니다. 가이사라에 이제 백부장 둘을 보내서 밤 3시에 보병 200명, 기병 70명, 창병 200명을 준비해서 철저히 무장을 해가지고 만에 하나 일어날 사태를 대비했습니다. 그래서 가이사라에 주둔하고 있는 총독 벨리스에게로 보냅니다. 총독 벨리스가 23장 23절부터 나오는데요. 벨리스 기념주화가 왼쪽에 보이고 있고, 총독 벨리스는 주 52년부터 58년에 가이사랴에서 임무를 했습니다. 근무를 했고,
사도행전 23장 24절에서 24장 26절까지 총독 벨리스에 대해서 나오고 있고요. 이후에 베스도 총독으로 임을 넘겼는데, 이렇게 보면 사도 바울의 감금 시기가 주 57년에서 59년으로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날 바라본 가이사의 폐허된 모습이고요. 당시 성벽도시 가이사라의 모습을 보고 있습니다. 여기 있는 물은 근처의 갈멜산에서 물을 끌어다가 수를 이어서 여기까지 수를 파서 공급을 했습니다. 24장 27절에 보면 2년이 지난 다음에 보르기오 베스도가 벨리스의 소임을 이어받았다는 이야기가 기록이 되고 있고요. 벨릭스가 유대인의 마음을 얻고자 하여 바울을 구려하여 뒀죠. 베스도가 부임한 지 3일 후에 이제 베스도가 예루살렘에 올라가니까 거기서 사람들이 바울을 예루살렘으로 데려오고자 이렇게 고발을 또 하는데 그 사이에 데려오는 사이에 매복을 하였다가 어떻게 죽이려고 했던 거죠. 그렇지만 바울은 어떻게 합니까? 25장 10절에 보면 바울이 이르되 내가 가이사의 재판 자리 앞에 섰으니 마땅히 거기서 신문을 받을 것이라 나오고, 11절에 보면 25장 11절에 보면 만일 내가 불의를 행하여 무슨 죽을 죄를 지었으면 죽기를 사용하지 아니할 것이나 만일 이 사람들이 나를 고발하는 것이 다 사실이 아니면 아무도 나를 그들에게 내줄 수 없나이다. 내가 가이사께 상소하노라. 베스도가 배석자들과 상의하고 이르되 내가 가이사에게 상소하였으니 가이사에게 갈 것이라. 여기서 가이사가 바로 네로였습니다. 네로는 처음에는 그렇게 크게 폭행 아주 악독하다고는 나오지 않는데, 로마의 이제 로마의 화재가 나서 자기가 입지가 좀 불리하게 되니까 그것을 그리스도인에게 돌렸죠. 그래서 그리스도인이 핍박받고 순교당하는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굉장히 그 다음에 아주 포악했고 폭군으로 변했죠. 그리고 25장 22절에 보면 아리그빠 왕이 베스도에게 왔습니다. 아그리빠가 베니게와 함께 이제 그 가이사를 방문하게 됐는데, 아그리빠가 굉장히 관심이 많았어요. 그래서 아그리빠도 바울이 구금됐다는 것을 알고 나도 이 사람의 말을 한번 들어보자 해서 듣게 합니다. 그래서 다 들어보니까 사도행전 26장 32절을 보면 어떻게 말하고 있냐면, 이에 아그리빠가 베스도에게 이르되 이 사람이 만일 가이사에게 상소하지 아니하였더라면 석방될 수 있을 뻔하였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자기도 한번 신문해보니까 바울에게 마땅히 죽일 죄가 없다는 사실을 이제 알게 된 거죠. 근데 이미 가이사에게 상소했기 때문에 이제 바울은 로마로 갈 수밖에 없는 위치에 있었는데, 그것 또한 하나님께서 그렇게 인도하셨죠. 그렇게 해서 바울이 그렇게 가고자 했던 그 로마, 그리고 고린도에 있을 때 베베를 통해서 로마에 로마서를 보냈는데, 로마서를 보면서 이미 바울이 로마에 가기를, 스페인을 가는 길목으로 로마를 거점으로 생각해서 로마서를 보냈는데 이미 마음을 준비하기 위해서였죠. 그런데 바울은 자유인으로 간 것이 아니라 제수의 몸으로 끌려서 로마에 가게 됩니다. 이래서 27장에 보면 바울이 이제 로마로 이제 가게 되는
그런 여정이 시작되고요. 예루살렘에서 이렇게 이런 또 시돈을 거쳐서 무라에서 로마로 가는 큰 배를 갈아탑니다. 그런데 그레데 섬 근처에서 폭풍을 만나죠. 그래서 거의 2주간 헤매다가 어떨결에 도착한 섬이 멜레데 섬입니다. 그래서 보블리오 추장을 그 장보를 이제 병을 고치는 그런 기적을 행하고 여기서 한 3개월 정도 보낸 다음에 다시 배 타고 수라구사로 넘어가고 여기서 3일 정도 머물렀나. 그리고 레기온에서 하루 머물고 로마로 보디올로 해서 로마로 이렇게 들어가는 여정이 27장, 28장의 여정입니다. 이것을 다른 각도로 보시면 이게 여기에 27장 1절 2절을 보면 상세히 기록이 되고 있는데 당시 상황을 누가가 배에 함께 타서 모든 상황을 직접 체험했기 때문에 생생하게 기록을 해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보면 가이사라에서 시돈을 거쳐서 이제 바울의 친구들을 만나죠. 그래서 배 타고 무라에 도착해야 되는데 이 무라에서 알렉산드리아 배로 옮겨 탑니다. 그런 니도를 거쳐서 살몬에 거쳐서 라세아로서 이 미양에서 바울이 향리를 계속해서 안 된다고 경고를 했는데 그 뱃사람들은 바울 말을 듣지 않았습니다. 자기의 경험을 이제 의지했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가다가 근데 벨릭스에서 좀 더 그 겨울을 보내기를 원했지만 가다가 유라굴라 강풍을 만납니다. 네, 여기서 만나서 고생하는데 고생한 장면이 여러 날 동안 27장 27에 보면 여러 날 동안 해도 별도 보이지 아니하고 큰 강풍이 그대로 있음에 구원의 여망마저 없어졌더라. 2주 동안에 아무도 보이지 않는 비만 내리는 그리고 폭풍과 바람이 부는 구원의 여망마저 이제는 죽었구나 이렇게 생각할 그 시점에 이제 바울이 이제 말을 하죠. 여기에는 누가 바울 아리스도하고 일행 등 276명이 탄 알렉산드리아 배였습니다. 이때 바울이 말합니다. 사람들에게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항해하는 자들 다 내게 주셨다 하였으니 그러므로 여러분이여 안심하라.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고 안심을 시킵니다. 그리고 도착한 섬이 밀레데 섬입니다. 오늘날 몰타 섬이고요. 여기서 보블리오 추장에 모친 열병을 고치고 3개월 동안 지내면서 환대를 받고 겨울을 보냅니다. 그래서 다시 여기서 석 달 후에 겨울을 난 다음에 알렉산드리아 배를 타고 떠납니다. 그리고 수라구사에 되고 3일 머물고 레기온에 가서 하루 머물고 보디올에서 배 타고 보디올로 넘어가서 일주일간 머문 다음에 삼간을 거쳐서 이제 로마로 가는데 로마에서 삼간까지 약 한 70km, 70km 정도 되는데 로마에 있는 성도들이 바울이 온다는 소식을 듣고 여기까지 마중을 나왔습니다. 그때 바울의 그 마음이 어떻을까 생각해 보면 굉장히 눈물이 나지 않았을까 싶어요. 그렇게 성도들이 한 번도 보지를 못했죠. 로마 교회 성도들. 그렇지만 이미 편지를 보냈고 그렇게 사모했던 그 로마 성도들,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하나 된 그것을 그 동포애를 아마 느꼈을 거예요. 굉장히 감사했을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도착한 것이 로마입니다. 이런 로마 적벽돌 있는 게 이제 옛날에 로마의 모형을 그대로 간직하고 있고요. 특히 이 콜로세움
여기서는 이미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로마의 박해로 인해 이곳 콜로세움에서 순교를 당하고 있었습니다. 여기 바닥나무 지하에 동물이 수용되어서 이제 동물이 올라와서 뭐 사자밥이 되기도 하고 뭐 여러 가지 뭐 화형을 처하기도 하고 그랬죠. 여기 관중에는 5만 명이 군집할 수 있는 이 콜로세움인데 이 콜로세움에서 그리스도인들이 네로의 통치 아래에서 죽어갔습니다. 이때 바울이 로마에 도착한 것입니다. 지금 남아 있는 고고 이제 유물인데요. 굉장히 당시의 상황이 어떠했는지 우리가 짐작할 수 있죠. 어마어마하죠. 바울을 지키는 군인과 함께 따로 있게 허락했고요. 바울이 온 이태를 2년 동안 자기 셋집에 머무면서 자기가 오는 사람들을 다 영접하고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담대히 거침없이 가르치는 기회가 있었습니다. 비록 몸은 창고에, 발은 차고에 찼고 앞에 팔은 옥새에 또 매달려 있지만 복음은 그를 묶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 옥중서신이라고 에베소서, 골로새서, 빌레몬서, 빌립보서라고 하는데 여기서 이렇게 에베소서, 골로새서, 빌립보서는 교회 앞으로 보낸 편지고 빌레몬서는 개인 앞에 골로새에 있는 빌로메오는 개인 앞에 개인 편지죠. 개인 서신. 복음을 인하여 내가 죄인과 같이 매이는 데까지 권한을 받았으니 이렇게 디모데후서 2장 9절에서 나옵니다. 에베소서, 골로새서는 또 골로새서에 이제 빌레몬이 살고 있었고요. 골로새서의 성도가 빌레몬이었습니다. 에베소서, 골로새서는 두 교구가 오네시모와 함께 들어간 서신입니다. 그리고 빌립보서는 에바브로도니 편에 전달되었고요. 이 빌립보는 사도 바울이 2차 전도 여행 때 드로아에서 네아폴리에 있는 이제 환상 중에 우리에게 와서 도우라 그것을 성령님의 인도하심으로 받고 넘어간 아가야의 첫 성 이 빌립보 여기에서 전도를 해서 세워진 교회가 빌립보 교회죠. 빌립보에 보면 두 가지 유형의 거짓 교사들이 나오는데요. 유대화된 율법주의자들, 특히 제가 여기서 다 다룰 수는 없고 나머지 성경을 읽으면서 보시면 되고요. 빌립보서 3장 1절에서 16절을 보면 그리스도인들에게 할례와 구약의 제사법을 지키도록 요구를 하였습니다. 바울이 이 3장 전반부에서 이들을 공박하고 있고요. 그리고 후반부에서는 빌립보서 3장 17절에서 21절에서는 도덕 폐기론을 주장하는 자유주의자들이 있었습니다. 성도들은 세상 사람들처럼 살 수 있는 자유를 가지고 있다고 생각했어요. 그들은 도덕적인 법을 초월해 있다고 생각하면서 세상적인 것들을 탐했습니다. 이에 대해 바울은 그들에 대해 지적하고 이제 반박을 변론을 책망을 하고는 내용이 나옵니다. 바울은 이들과 비슷한 가르침들이 다른 교회들을 혼란시키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죠? 갈라디아 교회에서는 어때요? 유대화주의자들이 있었죠. 반면에 고린도 교회의 경우에는 자유주의자들이 좀 많이 있었습니다. 이런 것을 보았기 때문에 바울은 빌립보 성도들에게 미리 경고해 두고 싶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내용들이 포함이 되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넘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여기 빌립보 교회 바실리카 당시에 석조 기둥으로 진 이 빌립보 교회터를 지금 보시고 계시고요. 빌립보 사람들아 너희도 알거니와 복음의 시초에 내가 마게도냐를 떠날 때 주고받는 내 일에 참여한 교회가 너희 외에 아무도 없었느니라. 이 교회는 물질적으로 영적으로
바울의 좋은 동역자와 후원 교회였습니다. 빌립보 교회 초기 교회당의 기둥을 보시고 있는데 이 기둥의 밑에 보면 하트 모양으로 되어 있도록 굉장히 인상이 깊은데요. 이 빌립보서 1장 8절에 보면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너희 무리를 얼마나 사모하는지 하나님 내 증인이시라고 나오는 말씀이 있고,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8절에 보면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chất이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다고 나옵니다. 그래 빌립보는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을 가진 교회였고요. 또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었던 교회였습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 우리도 빌립보 교회 성도들처럼 이런 심장, 이런 마음을 품고 품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우리가 빌립보서를 읽으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을 내 심장이 되는, 또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예수님처럼 품는 그런 놀라운 일들이 일어났으면 좋겠습니다. 저를 비롯해서 빌레몬서를 보시면요, 빌레몬서를 보면 바울은 빌레몬에게 그의 도망한 노예를 너그럽게 대해주기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노예가 빌레몬의 이 오네시모라는 노예가 빌레몬에서 도망했는데 뭔가 잘못하고 도망한 것 같아요. 그래서 옥에 갇혀 있는데 옥에서 이제 사도 바울을 만났던 거죠. 만나서 복음을 듣고 그리스도인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골로새에 있는 빌레몬에게 편지를 보내면서 오네시몬을 넓은 마음으로 받아줄 것을 요구하고 있는 거죠. 왜냐하면 이제 오네시몬은 그리스도인이고 됐고 사랑받는 형제가 되었다고 16절에 밝히고 있고요. 바울은 또한 오네시모가 초래한 재정적인 손실을 빌레몬에게 배상해 주겠다고 또 약속까지 합니다. 18절 19절. 바울은 빌레몬에게 무익했던 그가 11절, 오네시모가 이제는 빌레몬에게 유익할 것이라고 11절 말하면서 호의를 요구합니다. 바울은 빌레몬이 그의 요구보다 더 행할 줄을 확신한다고 하는 말로 말을 끝을 맺습니다. 21절. 이때 당시에 노예 제도는 사회적 문제였습니다. 바울은 이 사회적 문제, 이 노예 문제를 정면으로 부정하거나 반박하지 않았습니다. 이 당시의 노예 제도는 당시 사회적인 구조의 핵심 부분이었습니다. 노예 제도를 반대하는 설교는 혁명으로 간주되었을 것입니다. 바울은 노예 제도를 정면 공격하지 않았어요. 만약에 그렇게 했다면 로마와 기독교 사이에 즉각적인 갈등을 일으켰을 것이에요. 그렇게 하지 않고 대신 사랑과 배를 촉구하고 있었을 뿐입니다. 다른 서신서에서도 바울은 종과 주인의 사이에 연대감을 촉구하고 있고요. 골로새서 3장 22절에서 4장 1절이나 에베소서 6장 5절에서 9절에서 그렇게 종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죠. 그의 요점은 사회적 신분에 관계없이 각 사람을 고유한 인격체로 대하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는 우리가 모두 형제여 자매고 존귀한 자이기 때문에 그랬겠죠. 다음은 골로새서를 보시겠는데요. 보시고 있는 이 골로새서는 여기에 위치해 있습니다. 이 주변에 라오디아 교회가 있고 히아라볼리가 있습니다. 여기에 이제 같이 삼각지대가 있고요. 라오디게아가 가운데 위치해 있는데 골로새서 4장 13절에 16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고 있죠. 그가 너희와 라오디아에게 있는 자들과 히아라볼리에 있는 자들을 위하여 많이 수고하는 것을 내가 증언하노라 말하면서 라오디게아에 있는 형제들 이렇게 말하죠. 그리고 16절에 보면 이 편지를 너희에게서 읽은 후에 라오디아인의 교회에게도 읽게 하고 또 라오디아에게로부터 오는 편지를 너희도 읽으라. 그러니까 이 골로새서는 지금 말하면 회람 서신이었습니다. 회람 편지. 돌려서 보는 거죠. 그래서 이제 먼저 골로새서
이것을 보면 라우디아에게 가서 편지를 읽게 하라는 거죠. 예. 그래서 바로 이렇게 할 정도로 멀리 떨어져 있지 않아요. 뭐 근처에 있습니다. 그래서 라우디게아 유적지를 보고 있고요. 라우디게아 교회에서 바라본 골로새서입니다. 여기 마을, 현재 마을인데 마을 가운데 산 정도 이쯤에 있었을 거예요. 멀지 않아요. 또 라우디아 교회에서 바라본 히아라볼리, 오늘날 바보갈레라고 하는데요. 여기 하얀색 저기 석회로 유명한데 여기 있습니다. 그렇게 크게 멀진 않아요. 라우디게아가 가운데에 기점해서 한쪽편은 히아라볼리, 한쪽편은 골로새서 이렇게 위치해 있습니다. 히아라볼리의 예전의 모습이고, 예, 여기 물이 따뜻합니다. 이렇게 발을 담그고 있으면, 예, 온천 할 수 있는 물인데 이 물이 흘러서 요 좀 가면 이제 라우디게아가 있는데 이거 가는 동안에 식겠죠. 그래서 요한계시록 보면 라우디게아 편지 7교회 중에서 라우디게아 책망할 때 너희가 돕든지 차든지 하라 이렇게 편지를 쓰고 있죠. 그래서 지역적인 이런 특징, 이때 당시에 이런 이런 말을 대반에 이해를 했죠. 우리는 이런 부가적 설명이 필요하지만 여기에 살고 있는 라우디아 교회, 골로새서, 히아라볼리 이 지역에 있는 성도들은 요한계시록에 요한이 쓴 이 편지 의미를 그 즉시 이해가 바로 됐습니다. 이런 지역적인 지리적인 특성이 반영이 된 그 기록입니다. 왜 골로새서를 기록했을까요? 바울이 로마 감옥에 있는 동안에 에바브라는 골로새 교회에 대한 소식을 가지고 왔습니다. 그리고 바울에 와서 에바브라는 골로새 성도들의 믿음, 모든 성도들에 대한 그들의 사랑, 그들의 삶 속에서 드러나는 복음의 열매들을 칭찬의 요소로 들었습니다. 골로새서 1장 3절 8절에 그렇게 나와 있고요. 그렇지만 그리스도에 대한 그들의 충성심은 새로운 가르침에 의해 허물어지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에바브라는 분명히 이러한 면에서 바울의 조언을 구하였을 것입니다. 골로새 성도들이 직면했던 새로운 가르침의 세 요소들은 첫 번째로 골로새 2장 8절에 보면 믿음에 더하였고 또는 믿음 대신에 비밀스러운 심오한 지식과 어떤 철학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다음 2장 11절에 보면 할례, 2장 16절에 보면 음식, 음료, 절기, 월삭, 안식일 등과 같은 여러 가지 의식들을 강조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2장 21절에 보면 어떤 음식에 대한 금지와 2장 23절에 보면 인간의 육신에 대한 가혹한 태도, 이런 뭔가 새로운 가르침의 요소들이 골로새서 교회를 위협하고 있었습니다. 이런 거에 대해서 바울이 그것이 왜 잘못된지 말해주고 있고, 두 번째는 새로운 가르침을 가르치는 자들은 두 차원의 그리스도인들이 있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믿음을 통한 보통의 그리스도인들, 이건 낮은 차원의 그리스도인들 간주해서 평범한 그리스도인, 그렇지만 의식적이고 금욕적인 행위를 겸한다는 이유 하나로 이렇게 하는 사람을 완전한 그리스도인, 성숙한 그리스도인으로 봤어요. 한참 높은 그리스도인으로 간주했죠. 영적인 그리스도인으로. 그래서 이런 사람은 그렇지 못한 사람들을 약간 좀 무시하는 경향이 있었어요. 그 다음에 굉장히 교만했고, 교만이 이제 싹텄고, 교회 하나됨의 얼음이 됐던 거죠. 이런 거에 있어서 바울이 골로새 교회에게 편지를 했고, 편지함으로써 골로새 편지했던 거죠. 그리고 골로새서나 에베소서나 둘 다 만물에 충만하신 교회에 대해서 언급을 하고 있죠. 그래서 몸된 지체로서 그리스도, 머리된 그리스도의 지시를 받고 우리는 그 그리스도로부터 교훈을 받아서 교회의 기능을 제대로 해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음 마지막으로 에베소를 보면, 에베소 교회는 바울의 3차 전도 여행 때 에베소의 지역에서 거의 1년 반 이상 2년 가까이 체류하면서 복음을 전했던 곳입니다. 에베소 교회는
특별히 다른 초대교회 여러 교회보다는 굉장히 좀 영적으로 많이 성숙해 있던 우수했던 교회였어요. 그런데 그 바울이 이제 에베소 장로들을 밀레도에서 불러서 특별히 거짓 선지자들, 교사들이 올 것을 주의를 하잖아요. 이리가 오는 것을 주의를 당부를 하는데, 그래서 에베소는 그런 바울의 권면을 잘 받아들였어요. 그래서 진리부터 거짓 가르침, 이단으로부터 잘 보호를 했지만, 그런데 문제는 사랑이 식어졌습니다. 모든 것이 이제 진리만을 강조하다 보니까 사랑이 좀 식어지는 그런 문제가 있었고, 그래서 처음 행위를 회복하지 못하면 주님의 초대를 옮길 것이라는 책망을 받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전이나 지금이나 사실 첫사랑을 항상 잃으면 안 되겠죠. 아무리 진리의 말씀이 중요하고 뭐 교리가 중요하지만 사랑을 넘을 수가 없는 거예요.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 중에서 특히 사랑이 제일인 거죠. 에베소는 바울, 베드로, 실라, 아볼로, 누가, 디모데, 에라스도 요한이 거쳐갔던 지역입니다. 그리고 요한이 여기서 죽었다고 해요. 무덤이 있는 이제 현재 유적으로 남겨주고 있고, 이래서 우리가 바울이 그러니까 예루살렘에서 로마로 가는 여정과 로마에서 그 감옥에서 투옥되고 있을 때 기록한 옥중 서신, 빌립보서, 골로새서, 빌레몬서, 에베소서에 대해서 간략하게 살펴봤고, 이 에베소서는 특별히 3차 전도여행 때 제가 지도를 통해서 좀 상세하게 다뤘기 때문에 언급하지 않고 에베소서를 읽으면서 여러분 각자가 정리하시기 바랍니다. 예, 여기까지 마치고요. 연대 성결기 이 순서대로 잘 따라가시면 여러 성도님들이 많은 유익이 있을 것입니다. 이제 신앙 연대기는 조만간에 GNT를 통해서 다 구체적으로 좀 더 보강을 해서 내용을 좀 더 충실하게 할 텐데 그때 다시 말씀드리고, 지금 현재는 본문을 중심으로 해서 잘 읽어 나가시면 좋겠고, 제가 이 시간에 말씀드리는 것은 배경이라든가 주요 핵심적인 포인트를 좀 짚어드렸고요. 완전하지 않지만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